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야곱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너무너무 성공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냥 평탄대로를 걸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말씀이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인색한 것이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남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이웃을 돌볼 줄 알아요. 정말 어머니가 준 기름을 몽땅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곳에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은혜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주적인 구두쇠였어요.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줬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어머니가 준 비상금 기름을 몽땅 다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은혜 받은 척하는지 은혜 받은 것 같이 착각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신앙을 보면 압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은혜가 되고,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육적으로도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줘도 인상 쓰면서 안 먹으려고 해요. 맛이 없어요. 맛이 갔어요. 병이 들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싫은 음식도 갖다 줘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너무 맛있게 먹어요.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예배가 그리워지고 주의 종이 좋아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고 막 그냥 말씀 자꾸 듣고 싶고 교회 자꾸 오고 싶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야곱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주적인 구두쇠에다가 인색했고 욕심꾸러기였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의 소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며 오늘 이 돌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임하실 때 반드시 세 가지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과 혈기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내 방법 그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겠고 구별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리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베델을 떠나 하란 땅에서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오늘 이 고백과 하나님의 만난 그 믿음으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군사 400명 이끌고 쳐들어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야복강변에서 창세기 32장에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삶을 사는 여정 속에 평탄대로만 걷게 된 것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트레이닝시킨 거예요.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기간에도 보호와 섭리를 늦추지 아니하셨고, 야곱은 애롭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강력하게 체험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야곱은 단을 쌓고 참다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2절로 3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다 없었더라.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다 없었더라. 걸림돌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디딤돌만 쫙 놔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잊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란과 숫곳 지역으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가 하란이나 숫곳은 야곱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이 야곱에게 주신 땅입니다. 참고로 알 것은 하란은 라반 외삼촌이 거한 곳이고 숫곳은 형 에서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으라고 한 땅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못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 안주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베델과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 그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나그네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베델과 같은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여기가 충성할 곳임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국에 출장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본교회로 돌아오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살아야 신앙생활 할 곳에 다시 머무르잖아요. 한번 약속했고 한번 결단했으면 변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변해갖고 망한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변하지 않았고 끝까지 가다가 성공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두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의 아들들에게나 세겜 초장을 통해서 베델을 생각나게 했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들은 천국의 소망을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제일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1절에 보니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홀로 고향을 등지고 도망가던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 예배의 신앙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단을 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창세기 13장, 창세기 21장부터 22장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6장 25절 봐도 이삭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봐도 모세도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2장 5절 봐도 아론도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 24절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돼야지 예배를 보러 오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가 기냐 짧냐 잘했냐 못했냐 사람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시설이 교회가 좋니 시설이 나쁘니 이런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울왕도 사무엘상 14장 35절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사무엘하 24장 25절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25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두 번째, 은혜 받은 성도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결코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볼 때 믿음이 저분이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예배를 보시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안 빠지는 걸 보면 알아요.
열심히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뭔데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영원히 보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영원히 안 보고 싶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이 인간관계도 왜 사람이 헤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왜 교회를 자꾸 떠납니까? 그거 보면요, 이게 만남에 있어서 보면 지겨우니까 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사랑한다면은요, 예배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루에 예배가 한 10대 번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성도는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은 말씀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이죠. 성전에 말씀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1절, 마가복음 12장 35절,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또 무슨 뭐 추도 예배나 또 일반 예배나 보면 주의적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또 교회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예배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2절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바른 자세가 있어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가장 바른 자세가 있어요.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 가장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년간 타향에서 살 때에 몸에 배었던 모든 우상에 관한 것이 다 벗겨져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같이 갈 수 없는 것,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잖아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옛것 곧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영에 속한 자가 돼야지요. 야곱이 우상을 버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커다란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는 탐심이 있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한다.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손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짐을 받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말씀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 2절, 3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바른 자세가 뭘까?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 규정에서 이 같은 정결 의식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덮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옛것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듯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본문 3절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신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주님 앞에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바요라 시모라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딱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겪은 환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가지만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 형 에서의 복수로 인한 생명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창세기 34장 30절 디나로 인한 가정의 위기를 겪었지요. 요셉을 이름으로 인한 슬픔을 겪었지요.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보면, 또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한 궁핍을 겪었음을 창세기 42장 2절에 나오지요. 막내의 베냐민의 애굽 포로로 인해서 엄청난 슬픔을 겪었던 내용이 창세기 42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처럼 야곱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분이 없어요. 야곱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창세기 46장 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장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창세기 31장 3절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창세기 28장 17절에 말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쁘시게 받으실 분이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야곱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단을 쌓을 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겁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동시에 반면에 잘못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창세기 28장 6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창세기 28장 19절.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라고 분명히 양면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했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방신을 버려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새로운 결단을 내렸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다 내놔서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제약들과 우상을 청산하니까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4절 5절에 감히 누가 내 자식들을 건드려, 내 후손들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 든든한 성도들 든든히 탄탄히 강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